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기자 출신이고 앵커 출신으로 지금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조정민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조정민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이러한 간증이 있습니다. 이 조정민 목사님은 MBC 기자와 앵커 출신으로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47살에 처음으로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 아내는 이 조정민 목사님의 아내는 남편이 교회에 다니지 말라라는 그 말을 무시하고 계속 13년 동안이나 남편을 무시하면서 남편을 속여가면서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들켰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민 목사님이 예수님 믿기 전에 새벽 기도회를 몰래 아내가 있는지 없는지 교회를 가는지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새벽 기도에 따라갔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자기 발로 아내를 쫓아서 간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아내가 남편이 교회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제발 우리 남편이 술집 같은 데 다니지 않고 오직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이 조정민 그 당시에 아나운서를 함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덕분에 우여곡절 끝에 교회에 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조정민 목사님이 처음에 아내를 잡으려고 교회에 갔는데 새벽 예배 때 이제 목사님 말씀이 끝나고 불이 갑자기 탁 꺼졌다고 합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나면 새벽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새벽 예배 드리고 설교 끝나고 주기도문 끝나면 불이 탁 꺼집니다. 그리고 주여 부르고 통성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조정민 목사님이 예수님 믿기 전이니까 불이 꺼져서 갑자기 놀랬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도들 중에서 일어나서 강대상에 올라가서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막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곳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이비 집단이구나, 이단이구나 생각했답니다. 왜냐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막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자 출신이고 하니까 분석을 했답니다. 여기가 어떤 이단일까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광신도, 강대상에 올라가서 막 몸 흔들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첫 번째 광신도들. 두 번째, 이 강대상 저쪽 앞쪽에서 그냥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성도들. 세 번째는 그냥 뒤쪽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는 성도들. 그래서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다행히 이 조정민 목사님의 아내는 맨 뒤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정도로 교회에 미쳤으면 내가 다시 교회에서 꺼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과연 이 사이비 집단이 무엇인지 취재하고 이 사이비 집단을 밝혀내려고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 교회를 계속 나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가다 보니 이 교회가 과연 읽는 성경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성경을 그때부터 읽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1년 안에 성경을 5번이나 읽은 겁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이 성경 말씀이 참된 진리이고 이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정민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정말 이 성경을 하나님을 더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마침내 목사님이 되어서 지금 훌륭하게 그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내의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또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또 그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온 성령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조정민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민 목사님은 그 목회에서 말씀 읽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고,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술을 좋아하던 사람이 술을 끊게 되고, 거짓말을 밥 먹던 하던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하게 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가족 중심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하며 살게 되고, 남을 탓하던 사람들, 환경을 탓하던 사람들이 모두가 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방향성이 오로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굉장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고 내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다 보니까 그 성령 충만한 자들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들이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전파하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이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게 됩니다. 그들이 기도하면 귀신들이 내쫓게 됩니다. 감옥에 가서도 기도하니 찬양하니 감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재판장에 서서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가르칩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겨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학문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배운 것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으니까 말하는 것도 또 배운 그러한 사람들로 놀랍게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 받을래? 성령 충만함 받으면 어떨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의문형도 아닙니다. 명령형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2025년 들어서면서 이 주제의 말씀, 총회에서 이렇게 정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는 교회, 이게 우리 통합 측 2025년 표이기도 하고 우리 울산 충성교회 1년의 표이기도 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먼저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지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는 교회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함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까?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그러한 말씀으로 주일날마다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된다, 능력을 받는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령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 즉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태초부터, 창조 때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또 성령님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함께 계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으시고 각종 기적을 베푸시는 그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태초부터 계신 성령님, 그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성령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능력 있게 살아갑니다. 이 능력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을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했다라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전도할 때도, 또 원수들을 용서할 때도, 귀신들을 내쫓을 때도, 병자들을 치유할 때도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지 그런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익히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성령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합니까? 물어보면 아마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의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지 않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아도 신앙생활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아마 별로 신경을 안 썼을 겁니다. 성령은,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능력은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만 받으면 되는 거지 나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 별로 중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누구나 다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오늘부터 그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왕 믿을 거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믿음 생활해야 되겠다, 이러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목회하면서 목사로서 가장 큰 욕이 무엇이냐?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냥 책 읽고 말씀 전하고 그냥
그렇게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목사로서 가장 심한 욕이라고 합니다. 목회할 때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책을 읽고 세상적인 지식으로 좋은 말 해도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 부흥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성령님이 부흥케 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도 목사님들도 중직자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경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물컵이 있습니다. 이 물컵 안에 성령으로 채우려면 여기 안에 있던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령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 충만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성령 충만하기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낙심하고 에이 뭐 이래 하고 떠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합니다. 이제는 예수님도 없구나 생각할 수 있었지만 제자들은 한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함께 모인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라라는 그 말씀으로 함께 모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승천하시면서 보지도 못했던 것을 기다리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죽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의 제자들과 또 여인들과 부활한 정에 목격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주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한 곳에 모였습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그곳에 함께 모이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기 위해 부르는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곳에서나 성령을 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아무 곳에서나 만약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이 굳이 모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 고향에 가서 고기를 잡으면서, 그들 고향에 가서 가족들과 지내면서 거기서도 성령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왜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까요? 혼자 집에서 예배드려도 되죠. 아니면 놀러 가서 거기서 예배드려도 되죠.
그런데 굳이 주의를 지키면서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만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임할 곳을 말씀해 주시고 그곳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이 함께 모였던 것입니다. 그 함께 모인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성령 충만이 임하는 그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있더라도,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자리에 꼭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지은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더 내려놓음, 이 책이 또 출간되었습니다. 여기 책에 보면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벌러르라는 그러한 자매가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서 예배 시간에 교회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 자매는 예배 드리기 몇 시간 전에 풀을 먹이기 위해 데리고 나갔다가 소가 놀래서 도망갔습니다. 그 몽골에서는 소가 한 마리가 1년 동안 일해야지 살 수 있는 그러한 값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면 예배 시간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소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벌러르라는 이 자매는 소 찾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소 찾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정말 자기의 전 재산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온 것입니다. 늦지 않기 위해 땀을 뻘뻘 흘리며 예배당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립니다. 눈에는 눈물이 납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있음에 감사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 끝나고 교회 마당문을 열어보니 자기가 잃어버렸던 소가 예배당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1번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마음이 그렇지 못할지라도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고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환경을 바뀌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문제를 해결함 받지 못할지라도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보다 더 큰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받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울산 충성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이러한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조금 피곤할지라도, 조금 힘들지라도, 조금은 손해볼지라도 예배 드리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그 자리에 꼭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구역 예배, 전도 모임, 중보기도 모임, 여전도회 모임, 남성교회 모임, 가정 예배, 어떤 은혜의 자리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참석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오로지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0명의 그 성도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서로 싸우고 서로 회의하고 서로 토론하고 그러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절 말씀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온 120명의 그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더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기도할 때 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때가 된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가졌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방언 못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동호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김동호 목사님도 방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초등학생이 목사님, 제가 이 방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김동호 목사님이 저도 방언을 받지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라고 해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며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한 번 기도했다고 성령의 은사가 오지 않습니다. 두 번 기도했다고, 세 번 기도했다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모여서 며칠 동안 기도합니까? 하루 기도하면은 오겠지, 이틀, 3일, 그래도 오지 않습니다.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열흘이 지나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옵소서.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고침의 능력을,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방언함을, 방언 통역함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선물로 주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서원기도해서 나신인으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이 되어야 돼,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자랐습니다. 근데 제 스스로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 결단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내가 한번 주의 종이 돼야 되겠다라고 제 스스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월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한월산 기도원 가면 7월, 8월 때는 산상 수은 집회라고 해서 저렇게 이제 소나무가 있고 계단으로 된 곳에 야외 집회가 설치되게 됩니다. 그럼 저기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수천 명이 모여서 그 야외에서 돗자리 깔고 저기에서 잠자면서 집회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잠을 재는데
그 곳 가운데 어떻게 변하게 되면 그 소나무가 있던 곳이 저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그 산속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여기서 주여 그러면 여기서 주여, 그리고 밤새도록 주여 주여 합니다. 저희들도 이제 고등학교 때 학생들이랑 같이 가서 이 산속에 가서 같이 기도합니다. 고등학생들이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조용해도 무서운데 시끄럽습니다. 여기서 주여 주여 그러니까 우리도 무서우니까, 가만히 있으면 무서우니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무서우니까 주여 기도합니다. 소리 지르지 않으면 막 어둠이 물려오는 것 같아서 주여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성령의 능력을 받고 입술에 방언이 터지고 정말 뜨겁게 돼서 1시간, 2시간씩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 정말 성령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성령의 충만함이 이런 것이구나, 뜨거운 마음으로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의 은사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2025년 교회를 감당하면서 또 2025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세상 일을 할 때도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꼭 참여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